우리나라 신호등은요, 좀 바뀌는 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빠르게 신호등이 바뀌는데, 지방은 좀 느리게 바뀝니다. 제 고향인 청주에 내려갈 때마다 신호등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안 바뀝니다.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안 바뀝니다. 언젠가 고향에서 제가 택시를 합승을 했는데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려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칠면조처럼 변합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내뱉습니다. 에이, 멍청도 신호등. 간땡이가 좀 분 사람이죠. 충청도에서 감히 멍청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빨간 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 계속 좀 녹색불이 켜져서 갔으면 좋겠는데, 급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죠. 빨간 신호등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답답합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음악도 좀 틀고, 목마른 분들 물도 마시고 또 계기판도 좀 한번 이게 쳐다보고 안전벨트도 좀 점검하고 그런 여유를 갖는데, 빨리 가야 될 사람들,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이걸 참지 못하고요, 그냥 조금씩 슬금슬금 그냥 앞으로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그냥 힘차게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요, 빨간 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멈춰 서야 됩니다. 스탑입니다. 아무리 스포츠카, 외제차, 고성능카, 좋은 차를 타도 소용없어요. 멈춰 서야 됩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거기 멈추어 서야 됩니다. 답답하고 초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이렇게 이제 오다가 군자 톨게이트를 지나면 만수동쯤에 이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요, 이제 거기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하여간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라 해도 차는 고속으로 달려오는데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제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건너가려고 아마 신호등을 만든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속으로 질주하던 차들이 거기에서 멈칫 서고 어떤 차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이 신호 하는 어떤 기계를 이렇게 달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멈춰 서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행복하게 나왔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얼마 못 가서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시비를 걸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키려 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이제 가르고 광야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또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되죠.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또 얼마 못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빨간 신호등이 거기 딱 켜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거기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멈추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빨간 신호등을 만나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빨간 신호등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기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따진다는 말입니다. 아깅.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빨간 신호등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것, 켜지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녹색 신호등이 켜져서 우리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빨간 신호등을 만나서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나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빨간 신호등 때문에 달려나가지를 못하고 답답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좀 기약이라도 있으면요, 좀 참고 견뎌보겠는데 기약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빨간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죠. 다른 사람은 저만치 달려나가는데 계속 녹색불이 켜져가지고 저렇게 질주해서 달려나가는데 남은 멈추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빨간 신호등도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지금 준 것이다. 내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막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평지도 주시지만 험산 전령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녹색 신호등이 켜져서 신나게 달리기도 하시지만 빨간 신호등이 켜져서 멈추어 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따지겠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길보다 훌륭합니까?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시비를 걸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잘되게 해주실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앞서서 나가는데 나만 처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앞에는요 13년 동안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앞에는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러느냐고 하고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나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이끄심,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녹색 불도 켜지게 하시지만 빨간 불도 켜지게 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루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들 예사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차가 막혔다. 이것도 우연히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도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붙듭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이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없는 것이냐?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없는 것이냐? 여러분,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내 뜻과 내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거기에 못 박혔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이제 없습니다. 내 뜻도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내가 이걸 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꺾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여러분들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달플 거예요. 힘들 것입니다. 점점 더 좁은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전부십니다.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내 의지, 내 뜻 없어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께 나의 전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저 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꺾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의 가는 길을 압니까? 내가 5분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사는 길이고 어디가 죽는 길인지, 어디가 성공의 길이고 어디가 실패의 길인지 우리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가야 인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자꾸 우리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러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 붙들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누굴 만나야 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빨간 신호등을 주셔서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차가 이렇게 가는데 차가 막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피할 사람을 피하게도 하십니다. 시간을 늦게도 하시고 또 빠르게도 하셔서 사고 날 것을 막아주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미국의 저명한 뉴스 평론가인 폴 하비가 다음과 같은 사건을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비트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침례교회는 찬양대원들이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연습합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수요일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7시 30분에 이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저녁을 먹고 피곤해서 잠깐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찬양대원인 그의 어머니와 함께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한 여학생은 학교에 급한 이 숙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늦었습니다. 한 부부는 교회의 교인들을 이제 찬양대원들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날 이상하게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찬양대원 시간에 또 늦고 말았어요. 이날 찬양대원 18명, 사모님을 포함해서 18명 전부가 찬양대 7시 30분에 늦고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작한 시간인 그 찬양 7시 30분 이후에 찬양대 연습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1950년 3월 1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경에 교회 지하실에 있는 가스파이프가 세워서 거기에서 나온 가스가 난방장치에 있는 옆방에 가득 차게 됐고 거기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모두 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실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가스가 새어나오는 그 폭발한 그 바로 위층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에이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사는 길인지 어느 길로 가면 죽는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같이 죽는 길로 가기도 하고 실패의 길로 망할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어디에 차를 타고 가고 어디가 막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원망하고 따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원망하고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굳게 믿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의 인생에는 빨간 신호등이 계속해서 켜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져 가지고 이제 겨우 사나 싶었는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또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가지고 또 그걸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빨간 신호등이 또 켜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나가면은 요셉을 기억해서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또 켜진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계속 빨간 신호등이 켜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의 앞에 지금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 애굽의 총리로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 앞에 13년 동안 그 형들로 말미암아 또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 켜졌던 이 빨간 신호등이 빨간 불이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원망할 요셉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감독, 하나님 연출, 하나님 기획,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덜란드 출신의 이 코리텐 부모는요, 나치 독일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다가 잡혀서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누이 동생도 잃고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간증을 하고 책도 저술해서 큰 감동의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코리텐 부모는 종종 아름다운 왕관이 수놓여진 보자기 같은 큰 헝겊을 들고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형형색색으로 왕관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청중에게 보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왕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자기를 헝겊을 뒤로 돌렸습니다. 이제 그 뒷면에는 아름다운 왕관이 아니라 왕관을 수놓는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엮어지고 얽혀지고 늘어진 복잡한 실들만이 보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고난과 역경만으로 얽혀진 삶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왕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자기에 왕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각 보자기에 하나님이 씌워줄 면류관이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왕관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들의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는 그 보자기 뒤에 얽히고 설키고 늘어진 수많은 실들처럼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때로 빨간 신호등을 주셔서 멈추게 하시는 그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리에 언젠가 하나님이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녹색 신호등을 받고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어요. 지루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신호등이 바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호등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때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선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듬으신 후에는,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을 순금같이 나아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빨간 신호등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총리가 되기 위한 관문이라면요, 우리 그거 기쁘게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사다리 타기를 자주 했죠. 우리 점심 내기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사다리 타기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딱 가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제 사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때는 사다리를 타다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걸릴 때도 있고, 아이고 잘못 선택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쌓여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서 지금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빨간 신호등, 그 멈춰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 멈추어 계시다는 거.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 이제 반드시 녹색 신호등 바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또 주님 붙들고 또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한 걸음씩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약삭 바르지 못하다고, 답답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갑니다. 누가 욕하고 비웃고 바보 같다고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갑니다. J.H. 뉴먼은요, 교회에서 심신이 지쳐가지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그만 몸에 열병을 앓고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회복이 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사흘 동안 팔레모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초조하게 가판을 거닐고 있는데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은 하늘의 별을 보더니 별이 다시 빛나고 있군요. 바람만 분다면 오늘 밤에라도 목적하는 항구까지 무사히 가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밤에요? 이 밤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낮에는 태양빛으로 항해하지만 밤에는 저 작은 별빛으로 항해한답니다. 그때 뉴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려고 저 별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뉴만이 이것을요 시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379장입니다. 여러분 379장의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여러분,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요, 우리 인생에 나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 우리 주님 시간, 주님 손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간다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갈 길 먼 깊은 빛 대신 저 보양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갈 때에도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이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함께 걸어가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프고 힘들죠. 빨간 신호등이 앞에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그때를 준비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진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